오늘은 불치병, 난치병을 순간 치유받으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우사회가 하다가 보면 환자들이 안수 한번 받아서 나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질병의 발생은 영, 혼, 육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육체로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 기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치유가 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은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될 때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유받고 치유가 되려면 성령으로 장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악할 때까지 한 곳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능력 있다는 사역사를 찾아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안수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저곳에서 안수를 받을 때 거기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잘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질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질병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성령의 역사를 잘 일어나지 않고 장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순간치유는 극소수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현장에서 즉각 치유되는 분들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순수함을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순수하게 따라가니까 성령이 장악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집중 치유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멀리 있으면 자기 남편이 차로 태워다 주기를 원하고 자기 남편하고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도 와서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이 혹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더 좋아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두 분을 따로따로 떨어뜨려가지고 기도를 하면 와가지고 성령 은혜를 받겠다고 온 사람보다 남편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아요. 왜 그러냐? 남편이 순수해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세를 더 빨리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유되는 분이 이게 순수해야 빨리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순간적으로 치유될 때는 영적인 수준, 순수함이 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순간 치유받는 유행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질병은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있는 분들은 한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해야 더 빨리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돌아다니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르게 사역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 몸에 질병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 어떤 분은 10달 된 다음에 완전히 치유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행 금방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 그러면 질병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고 한 곳에서 몰입 집중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간 신우사역간 체험을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장만되면 어떠한 불치병도 순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도록 마음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채워지면 질병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떠나가야 돼.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니 초인적으로 역사하는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병의 마귀가 떠나가면 영이 강건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성령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므로 성령의 역사가 상처를 치유하고 질병을 순간적으로 떠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늘나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울증 환자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여 주여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유해서 나 우울증 치유해서 정신문제 이게 아니고 그냥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충만이 돼가지고 그 나쁜 그런 질병의 뿌리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질병은 자신의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올라올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질병을 치유받을 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부터 체험을 되는 겁니다. 질병 치유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발휘하려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신유사에 가다가 내린 결론은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우사역자들과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사역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3차원의 사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인간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 같은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는 약이라도 주죠.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생기고 귀신이 침입하기에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성령의 임자에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질병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신우사역을 하는 것이 5차원의 신우사역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질병을 발생하는 원인은 상토론에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으로 대물리어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게 해야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창조 섭리를 얻을 때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과로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들을 찾아서 내적 치유도 해야 됩니다. 조상의 죄악 회개도 해야 됩니다. 대물면은 질병의 줄을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소식하고 자연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몸을 과하게 사용하여 무리했다면 쉬어야 됩니다. 몸이 허약하다면 적당한 운동과 체력을 보강하여 건강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 구약 먹으면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약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이나 장기가 손상이 되었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장기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신육이 돼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망가진 다음에 수술도 안 되는 겁니다. 장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발견된 원인을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질병을 치유하는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귀신도 죽게 됩니다. 무조건 예수로 명하니 떠나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떠나라 하면 사역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탈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신우사역 또 질병을 치유받은 분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 의사보다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면 되지만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면 되지만 신우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해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통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5차원의 사역이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모두를 종합하여 진단하고 결정을 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유받는 분들은 전문적인 사역자를 찾아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는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합니다.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으로 세대받고 성령께서 열려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한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보이면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세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보이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고 인간적인 조치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한 단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의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스트레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70에서 80%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자면 배후에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보다 강한 성령이 장악을 해야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상처, 독소, 스트레스를 녹여서 배출하고 심령이 하늘나라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환자가 질병을 치유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장악이 돼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만 떠나보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갔으면 다리 와요. 어때 안 들어오냐?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내면의 상처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 치유를 받으려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하늘나라가 되는 것에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귀신만 떠나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으로 기도 한 번만은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배우의 영적인 세력을 떠나버릴 때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을 떠나버릴 때라는 것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독소가 해결되고 상처 스트레스가 해결돼서 하늘나라가 됐을 때 그때 영적인 세력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저의 체험으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15가지 불체 질병도 모두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손띈 병도 다 치유됩니다. 믿으세요. 문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배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면 모두 순간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환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변하여 그림자인 질병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환자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바꿔지기 때문에 질병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은 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간증하며 복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소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질병을 치유받고 영으로 게을러져 가지고 재발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유가 되니 세상에 놀러다니다가 재발해 가지고 안가운 생명을 잃은 성도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3사람이 병원에서 암 치유를 포기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치유를 받았어요. 몸이 가벼워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암은 왔다 갔다 그래요. 없어졌다 생기다 그래요. 정말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세상에 놀러 다니다가 3명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암이나 간경화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 받은 치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치유되면 그냥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놀러 다니지 못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불치유 환자들에게 병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나서 정말 몸몸이 하늘나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각종 암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통 암에 걸리는 환자는 인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 한 번 받아 치유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역자에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하고 시험을 받으면 암병을 성령이 완전히 장악을 해야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암이 생긴 상처, 스트레스, 독소가 성령 역사로 다 녹아서 배출이 돼야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시간이 걸려도. 불이 일어나야 돼, 자기 속에서. 암은 대부분 독소가 쌓여서 생긴 것이므로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암병을 성령이 완전하게 장악할 때까지, 온몸을 장악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한 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장악을 해야 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데 절대로 유행이라는 없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암은 세포가 굳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굳은 세포가 풀리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장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을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상처 스트레스 독소를 다 녹여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장악하신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순간에 치유받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암은 성령의 불로 달궈진 다음에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 장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도 고쳐집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의 지배 장악이 하늘나라가 되면 믿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모두 다 고질병들, 불치병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치유의 은사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